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러나 때로는 그 깊이와 의미가 희미해지는 상징, 바로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의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이 채널을 통해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와 신학 속에서 십자가는 본래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보다 더 작은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세상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은 죄를 대신 짊어지는 구원자의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경전인 쿠란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각자 자신이 행한 일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며 누군가 대신 죄를 속죄해준다는 십자가는 필요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는 개념입니다. 이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그토록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힌두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죽음 자체는 인정할지 모르나 그 죽음이 지닌 구원적인 의미, 즉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현대의 인본주의나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주의와 같은 사상들은 십자가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영국의 한 저명한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기독교가 모든 종교 중에서 최악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원죄와 대속, 즉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한다는 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두 교리가 지성적으로는 경멸할 가치가 있고 도덕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다른 종교로부터 배척당하고 소위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신학자들에게는 그 의미가 축소되거나 외면당합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현대 복음주의의 가벼운 접근 방식으로 인해 십자가의 신성한 의미가 사소하게 여겨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멸망으로 향하는 이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바로 그 어리석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혹자는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만약 바울이 당시 청중들의 기대를 채워주려고 했다면 그는 아마 오후 내내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자신의 천막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둘러앉아 심오한 철학 토론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즉 기적을 원했고 헬라인들은 지혜, 즉 철학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단 한 가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끈질기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교회의 성장 전략이란 말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오히려 그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 말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 즉 걸림돌이었습니다.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는 신의 아들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약한 것에서 드러나고 그분의 지혜가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설교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성경신학의 중심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며 역사의 진앙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정중앙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기 33년경 한 무고한 사람이 처형당한 사건과 그에 대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서 이 세상의 모든 중대한 문제들과 인간 삶의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누가 그 사실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즉시 믿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첫 반응은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군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서 빨리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와 같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명백히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무기, 단 하나의 메시지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반드시 고난받고 죽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십시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먼저 구약 성경을 풀어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한 뒤에 그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 역사 속 인물인 예수가 바로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여러분에게 감명을 주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저의 능력이나 수사법, 언어 구사력, 혹은 제가 제시하는 철학적 개념에만 매료될지 모릅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약함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의 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갈릴리 목수의 죽음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밖 세 개의 십자가 중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모습보다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는 장면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곳을 지나가며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에 틀림없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결코 메시아일 리가 없어. 모든 것이 팔레스타인의 한 무덤 속에서 허무하게 끝나버렸잖아. 이 메시지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인간 실존의 심각성을 확립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이며 소외와 깨어짐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그림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고 마침내
이렇게 선포하게 만듭니다. 나의 죄악된 삶, 나의 소외, 나의 깨어짐, 나의 반역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의 죽음이 필요했구나. 우리의 삶 중 어느 한 부분도 죄로부터 온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 애정, 생각, 의지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린 반 하나님적인 편견은 우리의 이해와 지성의 수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는 지적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분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식이나 우리 자신의 시간에 그분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경계를 넘어오셨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한 곤경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전하십시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며 그분의 심판 아래 있고 길을 잃은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그분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선포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잠재력과 능력을 강조하며 그리스도를 그 잠재력을 북돋아주는 보조적인 역할로 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후자의 메시지에서 십자가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가 더 노력하도록 영감을 주는 상징일 뿐 구원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후자의 메시지는 대중적이지만 전자의 메시지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평균적인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가 아니라 언제 끝나지? 점심은 어디서 먹을까? 와 같이 사소한 생각들일 때가 많습니다. 혹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연이 아닙니다. 칭찬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설교단에 서서 진리를 전하는 것은 매번 벌거벗고 죽는 것과 같으며 그 일을 또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끔찍한 과정입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한 인간으로서 죽어가는 다른 인간들을 마주하고 서는 것이며 그 사이에는 영원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잃어버린 채 무덤으로 향하는 운명과 참된 생명의 기회 사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두 팔을 벌려 구원하기 위해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고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답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여러분의 신뢰를 두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빠르게 믿음과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는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나라는 1인칭으로 대답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즉시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제가 믿었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하게 올바른 대답은 3인칭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 위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언젠가 천국에서 그를 만나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당신은 바로 옆에 있던 친구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었잖아요.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교회 멤버십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그런데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아마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여기에 있습니까? 강도는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니요? 무슨 뜻입니까? 정말 모릅니다. 천사는 당황해서 상관을 부르러 갑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신층의 교리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습니까? 강도는 그저 멍하니 쳐다보며 말합니다.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는 말입니다. 그럼 성경의 권위에 대한 교리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좌절감에 차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겁니까? 그때 강도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저에게 와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대답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대답입니다. 만약 제가 매일매일 제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으로서 제 경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십자가에서 눈을 뗀다면 저는 입술로는 십자가의 효력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마치 제 구원이 제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서는 순간 그것은 당신을 비참한 절망으로 이끌거나 끔찍한 교만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끔찍한 절망의 깊이와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아주 잘 해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인간의 가식적인 교만을 동시에 다룰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구세주께서 죽으셨기에 나의 죄 많은 영혼이 자유롭게 여겨졌네.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그분을 바라보심으로 나를 용서하시네.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의 기독교적 삶의 대부분은 여러분의 밖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고백의 결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로 구원받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았고 그 안에 섰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와 무릎 꿇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랑과 친절함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나아가 말해야 할 때입니다. 저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한 분 계십니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당신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십자가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고 우리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절망을 해결하고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리고 밤에 눈을 감을 때마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에게 와도 좋다고 하셨다는 그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